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가득 넘치는 6월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성도 성령 충만함으로 물가 신기온나무 같이 왕성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알곡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뻗어나는 영적 승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말씀과 함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서술적 표현이 많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파스칼의 간단한 서술적 표현이 가장 잘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와 동물의 중간적 존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 속에 있는 양면성을 지적하여 인간은 천사와 동물의 중간 존재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양면선이 품어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천사같이 고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다른 면으로서는 본능적인 욕심에 이끌려 행동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보다 더 숭고하고 존엄한 존재는 없지만은 그러나 인간보다 더 사악하고 추한 존재도 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 이해는 계속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양면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돕고 남을 위해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상대방을 해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홉스는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이것은 피부, 인종, 문화, 지리적 차이, 종교 등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인간은 다 같이 같은 기원을 가지고 같은 품성을 가지고 같은 실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그 맛이 달라지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손맛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에는 재료와 요리 과정이 있지만 거기에 다른 어떤 요소 플러스 알파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인간 본성 외에 어떤 힘, 즉 플러스 알파가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부정적으로 회색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삶의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인간을 긍정적으로만 보면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해버리는 과오를 베풀 수 있는데 역사 속에 인간 역사의 사상의 흐름 속에 인간을 긍정적으로 봐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 속에 길이 있다고 봄으로써 그 길을 찾아낸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석가모니가 가르친 불가사상, 불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아니고 불가사상을 말하지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중심에 보면 인간 속에 부처가 있다. 중생 즉시 불이다. 중생이고 부처다고 그렇게 보고 고해 즉시 열반이다. 고통스러운 세상이 열반이라 그렇게 봐서 중생과 부처가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부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무지와 욕심의 껍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그 육신의 껍질, 욕망의 껍질, 인간의 집착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래서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죽기 전에 제자에게 내 속의 길을 찾아라, 너희 스스로 길을 찾아라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불사상이라고 스스로 부처가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다른 비슷한 이야기지만 하나는 인간의 본성을 갈고 닦음으로 인간이 도덕군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인간 이해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공자의 사상이겠죠. 공자의 사상은 인간의 본성은 밝은 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밝히면 인간은 모두가 도덕군자가 되고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명지휘성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 밝은 덕, 명덕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그 본성을 밝히는 과정이 뭐냐? 교육이다. 수도주의 교우, 도 닦는 것은 교육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돌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면 그 돌을 갈아내면 그 속에 보화가 드러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죠. 그런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깊이 보면 인간의 문제를 간과하는, 인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지나버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한계성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적인 피조물입니다. 피조적 존재는 어느 선까지 가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한히 발전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교육이나 도를 닦음으로 어느 정도 개선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완전한 존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교육이나 도를 닦는 행위도 어느 수준에 멈춰지고 더 이상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지만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고성 성철성은 10년 동안 앉아서 눕지 않고 앉아서 도를 닦고 20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대문 밖에 나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깊은 수도를 했지만 그가 죽음 앞에서 남긴 말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한계를 말한 것 같습니다. 생평기강 남녀군하니 미천지업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수많은 남녀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 하늘에 차고 넘친다. 그런 말은 무슨 뜻인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인간의 노력, 스스로 도를 닦아 깨달으려는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발전함과 동시에 항상 악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는 두뇌의 발전으로 해서 두뇌의 사용을 해서 계속 발전합니다. 문화도 문명도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전인 역사가 흐름과 동시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바로 악입니다. 사람이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키가 큰 사람은 그림자가 길고 키가 적은 사람은 그림자가 짧게 옵니다.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발전할수록 악은 그만큼 또 같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악의 의지와 악의 방법은 더 강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육과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들이 사람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수많은 이론과 사상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은 계속 존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간의 악은 자꾸만 커서 극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수많은 인간 노력과 또 교육과 인간의 수행을 통해서 악은 점점 소멸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교육이 있고 인간의 노력이 계속 강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극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법, 인간 사회를 파괴시키는 힘, 가공할 파괴의 역사 이런 것들은 과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술수와 진영적인 그런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인간의 악이 극대화되어서 인간 존재는 그 악의 공포 속에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결국은 성경으로 보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착하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 이 사람은 밖에 있는 자유자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 성가대는 오늘 예쁜 옷을 입었다, 또 이 사람은 까만 옷을 입었다. 그렇지만 이 옷을 벗어버리면 사람은 똑같아요. 결국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결국 본질적으로 본성은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문제냐? 사람을 사로잡는 어떤 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플러스 알파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나쁜 쪽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부추겨서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욕을 부추겨서 도둑질하게 하고, 욕심을 부추겨서 탐욕에 빠져들게 하고, 소유욕을 부추겨서 부정축제를 하게 하고, 소비욕을 부추겨서 낭비와 사치를 하게 하고, 미움의 불씨를 일으켜서 살인을 하게 하고, 자기에 대한 실망, 좌절을 부추겨서 자살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 이게 분명히 어떤 악의 힘이 있는 거죠. 인간은 다 욕망을 가지고 욕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다 도둑질하고 탐욕에 빠져 있다고 해서 다 부정축제하고 강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다 해서 다 살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망하고 스트레스를 가진다고 해서 다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힘에 끌려갈 때 우리는 엄청난 불행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죠. 영화 스파이더맨 3에 보면 어떤 검은 물체가 스파이더맨을 사로잡을 때 선의 정의의 사도였던 스파이더맨은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자기를 사로잡는 악의 세력 검은 물체를 벗겨낼 때 스파이더맨이 정의의 사도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악한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을 좋은 면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일으켜서 선하게 이끌어가는 알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척은히 여기고 옳음을 지키고 바르게 행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추겨서 선하게 이끌어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행의 불씨를 일으켜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고 견디도록 사랑을 일으켜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힘의 작용, 이런 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의 작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결국 사탄, 마귀의 작용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 세계에는 사탄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밀어붙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하와는 인간의 본성,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진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범죄함으로 패역한 짓을 하고 인간 역사에 엄청난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사탄이 밀어붙여서 범죄자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 뽑아서 같이 거느리고 다녔는데 그 제자 그룹에서 가장 유능하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했지만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작동하니까 그 재능 있고 똑똑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지배를 당함으로써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가룟 유다가 본성이 다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 같은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가 마귀의 지배를 당할 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활동하는 영으로서 사람을 미혹하여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여 악을 일으켜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사람은 이 사탄의 끌림을 당해서 사명 파멸의 구렁에 떨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이용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서 물욕, 권세욕, 쾌락욕, 지배욕, 소유욕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미움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 분노의 미움을 불러일으켜서 서로 싸우고 파괴하며 서로 해치게 하고 결국 자기를 죽이는 자살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계신 곳에는 이런 악의 역사, 파멸과 절망과 죽음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부추겨서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착한 마음은 미미한 바람 같지만 그 미미한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을 일으켜서 선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스테반은 순교를 했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스테반이나 사도 바울의 삶이 인간의 의지로 된 거냐? 아니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된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언제나 성도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자기 욕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인간성의 모든 사악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령의 지배를 당할 때에 나는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고 성취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가는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수렁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되는 겁니다. 이것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으니 한국의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동함으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우리는 여기서 결단할 바가 있는 건데,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안에 거하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인 겁니다. 이 기본이 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을 모신 자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함께 있습니다. 따로 국밥이 있다고 하죠. 따로 국밥. 그러나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는 없어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성령은 모른다. 그런 건 없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몸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그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모실 때 성령의 은총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영원한 승리의 보장을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 속에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상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어떤 경우에든지 주인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세상이 물질과 권력과 영광이 주인이 되죠. 우상이 주인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진정 모실 때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전도를 많이 한 무디 선생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설교를 하면서 컵을 갖고 와서 빈 컵을 가져와서 여러분이 컵에 공기가 담겼는데 어떻게 하면 이 컵 속에 공기를 다 빼낼 수 있을까요? 컵 속에 공기를 빼내려면 진공을 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컵이 깨지겠죠. 그때 이제 무디 선생님께서 주전자에 물을 갖고 와서 컵에 물을 가득 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컵 속에 물을 가득 담으니까 공기가 다 빠져나가세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우상이 밖으로 나가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모든 악념들이 밖으로 밀려나가게 된다는 그런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모심으로 성령의 지배 안에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미 페루에 살고 있는 지바로 종족은 이상한 풍습이 있는데 약품을 이용해서 죽은 사람의 이 두개골을 줄여드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헤드 슈링크라고, 골을 줄어들게 한다, 오그라들게 한다, 그렇게 헤드 슈링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의학에서는 정신과 의사를 헤드 슈링크라고 말한답니다. 골 비우는 사람, 골 빈 사람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터질 것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정신과 의사는 머리를 비우는 것, 골 비는 일을, 골을 비우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헤드 슈링크, 골빈당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가져도 다 골빈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기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지배에 복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물에 들어가서 흐르는 강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 능력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재주가 신통치 않고 실력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그 스승을 만나서 훈련받을 때는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 실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승이나 뛰어난 전문가 지도자를 만났을지라도 그의 지도에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 스타일만 내세우면 훌륭한 선수나 훌륭한 재능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그 지도자에게 복종해 갈 때에 훌륭한 지도자의 따름을 따를 때에 결국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는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우리가 성령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영적 의지가 없을 때에 결국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별다른 역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아이젠하워가 있죠. 전쟁 영웅입니다. 그분은 아마 담배를 엄청 피워서 골초로 아마 알려졌는데 담배를 끊었대요. 그래서 그 어떤 기자가 아이젠하워에게 물었답니다. 담배 끊기가 무척 어려우셨죠? 담배를 태우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무척 괴로우셨을 텐데요 하고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 나에게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없어서 담배를 계속 피우지만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어서 끊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성령이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쉬시어 성령이시여 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저의 말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종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청하지만은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면서도 그 성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령은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별다른 역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에 복종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힘을 입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레지스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레지스트 힘. 레지스트는 저항하는 겁니다. 마귀는 한 방에 쳐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 계속 저항하는 겁니다. 휴 라티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전역에 걸쳐서 가장 부지런한 성직자와 목회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는 바로 사탄이다. 그는 휴식 시간까지도 자기 임무를 수행해 위해서 교구를 떠나본 적이 없다. 당신은 아마도 그가 손을 놓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본 일이 없으리라. 그는 빈둥거리는 건달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바쁜 농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휴 라티머는 이 지구상이 가장 바쁘게 설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설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돈과 권력을 지배하며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 온갖 술수로 사람을 속이는데 사도 바울은 마귀는요, 사탄은 천사같이 꾸미고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술수에 쉽게 넘어가게 돼요. 아름다운 미소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지 스위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신자는 사탄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신자들의 마음을 휘저 이러한 두려움에 일으키는 것만큼 사탄이 좋아하는 것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대한 신자들의 충성심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 다른 한편으로 사탄의 능력과 강교함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사탄의 활동에 대한 무관심이 되고 거짓된 안심을 누리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사탄은 그 파괴적인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너무 과대 평가해서 두려움 속에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 사탄의 활동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서 등한히 여길 때 우리는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거대하게 사람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로서 다윗이 물맷돌로서 골리앗을 격파할 수 있었지만은 우리 속에 숨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할 때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와 정하고 사탄과 싸워가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사탄이 대단한 기념 파티를 열고 쫄병들 다 모았대요. 그런데 그 사탄의 밀사 하나가 와서 고하기를, 대장님, 저는 기독교인 순례자를 위하여 사막에 거친 짐승을 풀어놨죠. 아마 지금쯤 모래 속에서 허옇게 그들의 해골만 굴러다니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보고하니까 사탄 두목이, 그래서 어떻게 된 말이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들의 영혼은 모두 구원받았지 않았냐. 두 번째 쫄병이 와서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두목이시여, 저는 폭풍을 일으켜서 기독교인이 탄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 두목이, 야, 정말 한심한 놈들만 모였군.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들의 영혼은 다 구원받아서. 세 번째 쫄개가 와서 보고합니다. 두목님, 10년 동안 저는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영혼을 할 수 있는 한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우리 편으로 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두목이 와, 잘했다 하고 축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의 설교에 나온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숨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정체를 무시할 때 우리는 그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분명히 있고 마귀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사탄의 역사를 대적함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일해야 될 것입니다. 도구는 서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구는 서임 받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서임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라도 잘 쓰면 값이 엄청나게 뛰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농부가 쓰는 곡괭이 몇 푼 안 되지만 그 곡괭이로 밭을 일구어서 엄청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뛰어난 기계일수록 잘못 쓰여지면 악의 경향이 더 많고, 뛰어난 인물일수록 잘못 쓰일 때에 해악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를 비극으로 몰아내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요, 다 굉장히 지혜가 있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잘못 쓰일 때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구입니까?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여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자랑합니다. 나는 이 많은 것을 가졌다, 소유를 자랑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남이 없는 거 내가 가진 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많은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며, 내가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졌을지라도 그 아이디어로서 인류에 어떤 이바지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IQ가 200이라고 해서 그것이 자랑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재능으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겸손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장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7년 전에 집회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불체험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7년 동안 지나면서 가슴이 다 식었어요. 제가 바쁘지만 성령의 체험을 하려고 온갖 집회를 다 찾아다녔지만 그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할 수 없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7년 전에 뜨거운 체험을, 성령 받은 체험 속에 그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네, 감사드리고 기뻐했죠.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보다 다른 일을 한 게 있습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하고 사장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당신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회사 종업원들 대우를 더 잘해주고 옛날에 탈세했던 것 요즘에는 안 하고 종업원 휴가도 더 잘 주고 제품도 진실하게 만들고 그런 거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글쎄요,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 했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것은 예수의 정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 무슨 무속적으로, 무슨 샤머니즘 쪽으로 신기한 힘을 얻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하면 능력을 얻어서 바다 위로 막 걸어가고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삶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백해야 될 것은 성령이여 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모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로 그 성령의 지배에 복종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인생의 행복자,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